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오늘 여러분 읽으실 본문은 민수기 24장. 그렇죠. 예. 24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네. 24장 하기 전에 저희가 네. 22장부터 이제 나온 사람이에요. 네. 발람이라고. 그렇죠. 예, 발람이라는 사람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재미난 저주로다. 네. 예, 저주 전문가. 네. 예, 아마도 발람이라는 가문이 있었던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사람 이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저주를 하고 싶은데 본인도 이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자꾸 축복이 나오니까 네. 장소를 막 세 번째로 바꿔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어제 장소 계속 옮겼고 24장에서 세 번째로 장소를 바꿨는데 네. 거기서마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이 사람을 고용했잖아요.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 뭐냐 너. 돈 받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모압 왕도 웃기는 게 네. 이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할 때부터 에돔 왕부터 이제 참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이스라엘은요. 에돔도 안 건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에돔은 형제고요. 사실은 에돔, 모압, 암몬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냥 길로 지나만 가고 혹시 먹을 게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합니다. 그 네. 사람들 거 뺏지 말고. 왜 그러냐면 에돔, 모압, 암몬은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관련돼 있어요. 다. 이스마엘 후손. 그렇죠. 네. 에서의 후예들이 네. 에돔이고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언약의 가족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지나만 가겠다. 통과만 시켜달라 하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자초한 문제죠.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 불러놓고 축복을 자꾸 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어쨌든 25장까지 이렇게 발람과 발락이 모압 이름도 비슷한데 모압 왕 발락과 저주 예언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 헤어지는 사건이 25장까지 나오는데요. 네. 그럼 과연 이 사람들 실패한 걸까요? 모압 왕의 작전은 실패한 걸까요?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겉으로는. 네. 그런데요, 25장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진짜 어려운 고비 다 넘어왔잖아요. 네. 막 이렇게 전쟁의 위기들도 다 넘어오고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공격도 다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거든요. 시딤이라는 곳까지. 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시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나 봐요. 네. 그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막 적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막 굉장히 긴장된 모습을 보이다가 이 시딤 평야에서 모압 여인들이 음행하는데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훌쩍 넘어가 버린 거죠. 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음행에 참여해서 이 모압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참여했다고도 나오고 음행하는 데 참여했다고도 나오거든요. 네. 이거 합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의 우상 숭배가 음행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음란했던 거죠.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모압 자매님들이 예뻐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유대인들이요. 사실 앞으로 구약 뒤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방인 여인들에게 잘 넘어갑니다. 이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단체로 넘어가는 일들도 많거든요. 네. 한참 뒤에 포로 귀환 이후에도요. 아마도 이제 유대인들은요. 성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성문화가 좀 개방적이지 않고 그런데 특히 유대인 여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치장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모압 여인들의 그런 개방적인 성문화, 음란한 네. 그런 얼마나 문화를 또 화려하겠어요, 보면서 또. 그렇죠. 그냥 훅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21장부터 막 계속 전쟁하고 전쟁의 위기를 겪으면서 통과해 올 때는 그 긴장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잘 통과했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발람이라는 당대의 유명한 저주 예언자까지 왔을 때도 통하지 않았죠. 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그 위기를 넘어섰다고 생각한 그때가 맞아. 진짜 위기였던 거예요. 맞아요. 이제 네. 가나안이 눈에 보이거든요. 모압 네, 평지에서는. 네. 요단강 건너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 순간에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맞아요. 신앙도요. 네. 진짜 긴장한 상태에서는요. 오히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나태함이 찾아올 때. 이제 좀 됐다 그렇죠. 싶을 때. 이제 좀 됐다 싶을 때. 큰 시련이 있을 때는요. 어쩌면 오히려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큰 시련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원망조차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나오는 원망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시련이 지나가고 나서 편해진 다음에 그때 훅 넘어가요. 로마가요. 그 초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무너진 게요. 로마 제국의 외적에 의해서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이 다 주변이 평정되고 외적이 없어지고 나니까 네.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딤에서의 사건은요. 구약 전체에서 뒤에서도 자주 나와요. 이 이야기가요. 뭐 네. 예언서가도 시딤에서의 일을 기억해라. 모압 여인과 더불어 음행했던 일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네. 이 사건 굉장히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실 이 민수기 25장 사건 잘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 위기가 이 백성들 가운데 막 연명이 퍼지면서 막 다 죽어가는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이 지금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네네. 그 아들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고 있는 현장을 잡아서 그 둘을 그냥 동시에 창으로 죽여버려요. 네. 이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들을 죽였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다. 백성의 지도자인데요. 이 지도자가 음행하고 있는 게 들켜버린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수치스러운데요. 네.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들의 이름까지 기록해 놓습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과 고습이라는 이 미디안 여인,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면서 이 두 사람을 이 속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이 대신 죽은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사실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이 두 사람만 죽음으로써 이들의 목숨을 속전 삼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연병이 멈추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요. 슬로브앗의 딸들 사건이 나오는데요.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할 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인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는 그러면 여성들은 상속을 할 수 없는데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속할 수 없는 겁니까? 이러니까 모세에게 온 거죠. 모세도 당황스럽죠.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이 네.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딸들이라도 여성이라도 괜찮다. 그래서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줘라. 그 아버지의 땅을.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사실 당시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파격적인. 그렇죠. 네. 엄청난 파격이에요. 여성들에게 재산 소유를 인정해주라. 물론 앞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요. 이 율법에서는 분명히 여성들도 재산 소유권을 인정해주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지켜지지가 않는 법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그런 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냐하면 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그 풍습, 통역, 문화에서는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급진적인 율법이었는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들도요. 뭐 여성의 재산 소유 뭐 이 부분이 아니라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결코 그거를 용납하는 종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예. 다만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뒤에 가서 이제 이 여인들이 대신에 결혼은 꼭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 하게 되고요. 네. 또 27장 뒤에 가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라 하시는 명령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가슴 아프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28장에서는요. 이제 그동안 있었던 제사와 절기 규례들이 네. 세부 사항을 조금 보완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민수기는 율법의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절기들을 28장, 29장에 제정하게 되는데요. 28장에서는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 제사, 그리고 안식일 제사, 그리고 1월 14일의 유월절과 1월 15일부터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 이렇게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예, 오늘 24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으시면서요. 이거 뭐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축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서 율법이 부분 나올 때 요런 내용들이구나 네. 이해하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열심히 읽으시고 내일 또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